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런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환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 세 번째가 이 헤롯 시대에 있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어떻게 보면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좀 훼손되고 좀 파괴되고 그렇게 된 이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형체만 남아있던 그 성전을 오늘 표현을 하면 리모델링 하면서 더 확장해서 크게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BC 19년, 그러니까 우리가 AD, BC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BC 19년, 기원전 19년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듯이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이면 어떻습니까? 이제 곧 며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이가 33세가 된 거예요. 그 헤롯 성전은 몇 년 동안 지금 리모델링과 정축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약 50년 가까이, 그죠? 그 긴 시간을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용을 자랑할 만큼 정말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그 기둥으로 세우는 대리석들, 그 건물의 모양들이 예전에 그 성전보다 더 크게 확장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자랑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을 만큼 위대한 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의 어떤 몸의 힘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완전히 성전이 파괴됩니다. 흔적도 없이 성전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 때가 곧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먼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미혹이란 단어는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길을 잃게 한다, 방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미혹이 너희에게 분명히 올 텐데 너희에게 길을 잃게 만들고 너희가 살아가는 신앙과 삶을 방황하게 만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때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미혹이 우리에게 오느냐? 내 이름으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사건을 사도행전 21장 38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같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의 책인 유대 고대사에서 거짓 그리스도가 그 시대에 출현했다. 이 요세푸스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모든 그러한 고대사, 전쟁사, 모든 것을 기록한 사람이 이 요세푸스입니다. 그가 분명히 기록하기를 거짓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었다라는 그 신뢰들을 그의 책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가 있을 텐데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따르지 말아야 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성도라고 해서 미혹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미혹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떻습니까?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단 사이비들이 그저 예수님 시대부터 영지주의자들 시작으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단과 사이비가 존재를 하잖아요. 수많은 예수다라는 사람들이 왔었고 또 지금도 이 지구상에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정말 그렇게 미혹하게 하여서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나도 나는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가장 쉬운 예로 신천지가 와서 우리를 그저 미혹하고 흔들 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예수 믿던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중직자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지만 교묘히 들어와서 속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성도가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그 길을 잃게 만듭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흔들어서 방황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길이 정말 그 길인지 혼동을 주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그들을 빠뜨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죠? 우리 앞길에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아는 사람은 주위의 친구들이 다른 답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내가 정확한 답을 알고 있으면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정답이니까. 그런데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 있지 않으면 다른 주위의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이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 안에 깨어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끊임없이 날아오는 그 시험의 불화살, 그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삶입니까? 나는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을 자랑하는지, 아니 그것은 뭐 환경이라는 것은 자신의 부와 권력과 뭐 명예라든지 수없이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을 자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 믿음, 이것을 자랑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왜 나는 항상 그 일들로 넘어집니까? 미혹도 있을 수 있고요, 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넘어지는지, 왜 항상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큰 징조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날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오늘 말씀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무서운 일들,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같은 민족, 같은 동족 간의 갈등과 다툼도 많았을 거예요. 또 나라 간의 대립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지금도 지진이 있고 끊임없이 기근이 있습니다. 전염병,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염병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알 수 없는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태풍만 불어도, 그리고 끝없이 일어나는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그러한 기후 속에서 일어나는 재난들. 뭐 전염병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금도 여전히 그 그늘 안에 있지만 그 하나의 질병으로 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근데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앞으로 생겨날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지에서 수없이 많은 내란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어제까지는 친구였는데 오늘 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일들이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말씀하듯이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죠?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은 끝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현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이고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특히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또 옥에도 갇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바로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순교자인 이 야고보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희생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정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포기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그때 돼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장담해도 그때 나의 환경, 나의 삶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돌아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고 위협하는 이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질 이 삶의 길이 어떠하든지 그 길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면, 그죠? 그 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좁은 길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부딪힐 수도 있는 거예요. 다칠 수도 있고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환경도,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그 길에서 무너져 버리면 우리에게 오는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지만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상을 얻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운동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도 상을 얻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상은 빨리 달려서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마지막까지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징조들이 우리의 길을 혼란하게 합니다.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한 드라크마의 그 수고를 통해서 10고을 권세를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길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찾아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무서운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징조들이 있었습니까? 그 무서운 일과 징조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것이 믿어지시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인내하는 자는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환난 날에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대적들 앞에서 능히 이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능히 이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고함 속에서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염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갑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과 경험과 이론을 가지고 그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할 말을 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은 구병과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그 환경에서 능히 이겨내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미움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그죠? 당대 신앙인으로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은 아마 이런 미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도 받고 힘든 일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 거예요.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함께 지낼 때는 잘 지내잖아요. 그죠? 서로 웃고 즐기고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도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어떻습니까? 서로 등을 돌리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움을 당한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유도 없이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 미움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내가 이 미움을 당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처음 이 미움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냥 죽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견뎌내야 됩니다. 그냥 인내하는 겁니다. 19절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18절 19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표준서변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음으로 견뎌내므로 너희 생명을 얻으리라. 너희 목숨을 얻으리라. 라고 표준서변형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죠? 우리가 견디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성경에 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매맞고 고난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 죄로 자기 잘못으로 미움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해당 조건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참 신앙 때문에 미움을 당하면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견뎌내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인내하면 또 다른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사용된 인내란 단어는 견고하게 서다라는 뜻입니다. 확고부동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정말 견뎌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인내하면 가장 먼저는 내가 삽니다. 그리고 인내하면 가족이 삽니다. 인내하면 공동체가 삽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내하면 함께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이 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가 기도한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예수 믿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기도했지만 자신의 생애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죽고 난 다음에 친구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친구도 있습니다. 내 생애에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견뎌나가면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인내의 때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결실, 그죠?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시는 은혜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나고 말씀으로 살려내고 또 말씀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참고 인내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참고 인내하고 있는가? 남편을 참고 인내하는가? 아내를 참고 인내하는가? 형제들을, 자녀들을, 그렇죠? 또 이웃들을, 또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을 나는 정말 참고 인내하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인내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 안에 구원을 위해서 서로 부부끼리, 그죠? 구원을 위해서 부모 자녀 간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며 인내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있는 삶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마지막 때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하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삶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 이 경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내하며 견디며 끝까지 힘들어도 곧 쓰러질 것 같아도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정말 요동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그 부르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소리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 또 이 환경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만 붙잡고 주님 가신 이 십자가의 길, 이 구속사의 삶을 우리도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날마다 도우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